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땅에 뿌리고 처음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때의 고백이 무엇이야?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1순위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맥추절 예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정신이죠. 그래서요, 이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맥추절 가운데 다가오라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토지에서 처음 거둔 것 중에 어떤 것을요? 가장 좋은 것, 남는 것 아닙니다. 가장 부족한 것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간혹 첫 직장에 들어가신 분들,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거뒀던 그 결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리는 것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맥추절의 정신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도요, 이 맥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추절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7절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죠. 이 77절을 맥추절로 소개하며 이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는 이런 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대충 널널하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요구하십니까? 라는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맥추절 몇 번째 절기라고요? 2번째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들 6월절에 오늘 음식을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6월절의 핵심이 무엇이었다고요? 구원이었습니다. 이 6월절에 무교병 말고 또 먹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고기를 먹는데 무슨 고기를 먹습니까? 모르십니까, 성도님들? 고기를 먹는데 무슨 고기를 먹죠? 양고기. 네, 이 양과 염소, 새끼 같은 좋은 고기를 먹습니다. 성도님들, 이 6월절에 왜 양을 잡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의 장자들이 6월절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십니까? 문설주에 어떤 피를 바른 집?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 예표입니다. 문설주에 바른 피는 오늘날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른 자들이 하나님의 죽음을 피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6월절을 통과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경험한 자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경험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도 성도님들 또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우리가 꼭 드려야 합니까? 신약시대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치열하게 이 땅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 삶에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의 우선순위를요 다시금 정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런데 이 예배가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죠. 우리는 이 예배,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배 오실 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1순위가 하나님이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인정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자의 눈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 있다는 이 예배자의 마음이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귀한 것들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나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의 말년에 가장 귀한 누구를 허락하세요?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기 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녀를 바치라고 하신다면 오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시간을 통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3일 길을 걸어가며 그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우선순위가 정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한 믿음 아닙니다. 자기의 친척, 고향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우선순위를 묻는 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나도 모르게 나의 이삭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땅은 누가 왕이 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 가운데 치열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맥추절, 오늘 성도님들 예배하시며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이 그 내 마음에 있었다면 성도님들 그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돈입니까? 자녀이십니까? 직장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맥추절, 오늘 하나님이 1순위인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한번 자랑해 봅시다. 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맥추절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맥추절 두 번째 기억할 정신은 무엇일까? 우리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최고인 것이 고백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고요, 하나님 안에 우선순위가 딱 정리되면요, 그 전까지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이 평안은요, 도저히 세상이 알려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죠. 오늘 그때 우리 안에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의 정신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 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맥추절의 두 번째 정신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이웃에게 흘려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오늘 온 세대 예배라 우리 자녀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니? 고개 젓는 친구 2명. 네. 다시 한번 부를게요. 그럼 우리 고개로 한번 신호를 줘. 부모님은, 너희가 부모님을 볼 때 예수님 때문에 기쁘니? 아니, 가만히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기쁜 사람 이렇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자, 시간 3초 줄게요. 시작. 네, 몇 명 신호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멈춰주세요. 네. 성도님들, 제가 다 찔립니다. 얘기하면서.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누구에게 먼저 흘려야 돼요? 자녀에게. 이 말은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누가 나오냐면 노비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노비, 오늘날 노예가 있나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직장 생활하면 제가 노비입니다. 네, 직장에서 때로는 갑과 을로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때로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아래에 있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쁨을 알려줄 수 있냐, 이것입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진짜 성품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레위인은 또 나옵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드린 그 제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흘릴 수 있느냐를 또 묻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객, 고아, 과부가 나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3대 약자입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흐르냐,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 영적인 기쁨과 물질적인 그 기쁨이 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기쁨을 가지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시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고 또 이웃과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맥추절의 정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맥추절의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정신은 하나님 맥추절의 최고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신은 그 정신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리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 기쁨을 흘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돌보는 일이요,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때 오늘 우리 가운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람들 도와야 되나요?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이 맥추절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세 번째 정신이 무엇이냐면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기억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로 비참했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로 비참했던 시기를 기억하는 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절기는 아니지만 6월절에 먹는 세 번째 음식이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쓴나물입니다. 쓴나물을 왜 먹어요?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되었던 그 비참함을 기억하라. 그리고 400년간 자유가 없었던 그 노예 생활의 비참함을 기억하라. 이건요, 죄인으로 살았을 때, 죄가 우리의 삶을 이끌었을 때의 그 비참함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들 자꾸만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만 나가도 그걸 잊어버려요.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 우리 먹을 거 많았는데, 착각하는 겁니다. 죄인의 비참함을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1순위에 놓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릴 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 우리가 죄에 눌려 있을 때 그때를 기억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의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 맥추절 말씀을 받을 때 그들에게 농사 지을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맥추절 지키라는 말씀을 줄 때 그들에게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농사 지을 땅이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농작물을 거둘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는요, 사방이 척박한 땅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움직이시면 언제든지 그 땅을 버리고 가야 했던 것이 광야 시절입니다. 저는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어요? 농사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정말로 농사해가지고 땅 한번 가져서 내 마음껏 농사할 수 있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오늘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맥추절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농사 지을 땅이 하나도 없는데 이 말씀만 이루어진다면 나 다 드릴 수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오늘 마치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저는 청년들 사역할 때, 목사님, 취업만 되면 저 6개월치 월급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마음 아닙니까? 목사님, 뭔가만 풀린다면 저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느새 취업이 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농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어렵게 지냈던 그때를 기억해. 저는 맥추절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역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전에 죄를 즐기고 죄에 빠졌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오늘 현실을 때로는 돌아보면 내 안에 기쁨이 마르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안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기쁨을 자꾸만 빼앗기는 거죠. 어느 날은요, 주일 아침에 교회 갈 때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과거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감격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걸 놓치니 오늘 우리의 기쁨이 말라버리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만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밭에 무언가 뿌릴 수 있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뿌릴 밭이 있었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뿌릴 수 있는 건강이 있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게 거둘더라도 정말로 연약하게 내 손에 잡히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죄를 즐기고 세상에 푹 빠졌던 나를, 하나님이 없이 우상을 사랑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자유자로 살라고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 감격으로 우리는 이 길에 나섰습니다. 오늘 맥추절 예배하시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이 맥추절의 정신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과거에 죄의 비참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이 맥추절 최고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